오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흙으로 지어진 우리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질병이나 사고로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 건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최근에 현대의학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서 옛날에는 고칠 수 없는 질병도 하나씩 또 이렇게 정복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멀지 않아서 100세 시대를 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병들었을 때 근본적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또 우리를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일상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그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은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 있어서 광야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곳이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이 광야는 고난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과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길을 갈 때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목이 말랐겠죠. 근데 그 겨우 사흘 만에 이제 도착한 샘물이 있었는데 이 설상가상으로 그 샘물은 마시지 못하는 쓴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먹을 것과 또 마실 것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만나와 또 샘물에서 그 생수가 터져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풍성함이 없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풍성한 곳이지만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또 불편한 것들이 많은 그러한 고난의 땅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일상에 살아가는 것을 이 광야 생활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광야의 이 고난을 잘 참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족속이 있어 광야는 시험을 받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보면 25절 한번 같이 25절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바로 시험을 받는 곳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광야는 시험을 받는 곳이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시험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시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믿음은 이 시험을 통과할 때 바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시험을 받느냐? 바로 이 고난의 광야길을 갈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광야의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시험을 받을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가는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드디어 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지만 그 물은 써서 마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바로 마라라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쓰다, 또 괴롭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쓴 물을 마신 사람들은 다 배가 아프고 또 병이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마라의 연못에 있는 쓴물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라에는 물만 쓴 것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그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또한 역시 이 쓴물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보면 바로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서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7절을 보시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 몸은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그들의 완악한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고 각종 불평과 이 원망이 가득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그 마음에 있는 이런 것들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바로 그것이 그들을 죽이는 사망의 독이 된 것입니다. 민수기서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불뱀에 물려서 죽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수기 21장 5절 보시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지 않은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심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할 때마다 이 사망의 독을 가진 불뱀들이 나와서 우리를 문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뱀에 물리게 되면 마귀의 시험을 받고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우리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모르는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이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항상 감사와 기쁨의 찬송의 말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모든 이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그치고 항상 감사와 찬송과 축복의 말만 하는 이런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어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물이 없을 때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죠. 모세가 우리가 정말 이 모세처럼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들고 또 화가 날 만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사람을 상대로 다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그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25절 상반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어느날 병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죽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을 이제 정리하거라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통곡하면서 눈물로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정말 누가 알겠습니까? 이 은혜를 입을 수 있을는지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윗도 이 생명을 걸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제 무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그렇지만 결국 이 아이는 죽고 말았던 겁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이제 금식을 중단하고 일상으로 이제 복귀를 하게 돼요. 그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에 보면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다윗은 이 아이가 죽을 것을 미리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들의 이 불륜으로 이 간음죄로 태어난 이 아기가 죽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소식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왜 그러냐? 혹시 하나님께서 물론 이 아이는 죽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이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죠.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그 살아났던 겁니다. 다윗도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병든 자들에 대한 이 가르침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25절 상반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따라서 우리들은 이 마라와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응답받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 마라의 쓴물에 던져 넣은 나무는 사실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마라의 쓴물의 저주를 풀게 한 나무가 바로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쓴물의 저주가 풀려지고 성령의 단물이 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장대에 매단 구리뱀,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사망의 독을 품은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과 또 우리의 병든 육신을 고칠 수 있는 치료자이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기에 이제 우리들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바로 우리가 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원세 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병든 육신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죄에서 또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실 바로 생명의 주님이신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조차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 대속하신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게 되는 축복의 증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우리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올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실 수 없는 쓴물에 이 나무를 던지다,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방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사사기 13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18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이름을 묻느냐, 네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기묘자라는 것은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도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였지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도 바로 엘리사의 말대로 이 요단강에 7번 씻게 되었을 때 문둥병이 낫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시죠. 밤새도록 그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에 던져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러한 질병을 바로 하나님께서 면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명기 7장에도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이런 복을 주시죠. 신명기 7장 1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있죠. 우리 교회 표어가 뭔가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약속대로 바로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에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라를 지나서 도착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엘림이라는 곳이었어요. 자, 2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엘림이라는 곳에는 12샘물과 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의 10이라는 숫자와 또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림은 그 메마른 광야에서 바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 샘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 충만한 곳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은 장차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샘물이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를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엘림의 샘물 곁에 있던 이 종려나무가 있었어요.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데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할 때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가 뭐냐? 이 승리자를 환영할 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제 전쟁에 나왔던 장군이 개선 장군이 돼서 돌아오죠. 그때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렇게 환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승리자다, 승리자로서 그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엘림의 샘물 곁에 바로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와 또 사망과 가난과 이 질병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과 그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바로 이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들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이 항상 열매 맺고 승리하는 바로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하고 또 항상 범사에 잘되는 이러한 엘림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